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의 본질이 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다시피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근본적인 이유와 목적은 영혼을 구원해서 제자 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교회가 영혼을 구원하지 않는다면 이미 죽은 교회이고, 그래서 계속해서 제자되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정체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진교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교회를 만들라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지옥 가는 수많은 영혼을 불러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라고 우리를 먼저 구원하고 교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오늘 본문은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좋은 인사이트, 통찰력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극적으로 영접하고 그 인생이 완전히 변화된 이후에 그의 삶이 어떻게 아름답게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받았는지를 성경이 증거하는데요.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은 바로 사도 바울의 자기 고백이기도 합니다.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보낸 편지에서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그 구원이 부족하단 말인가? 그래서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된단 말인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의 피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완벽하게 용서하는 완벽한 피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뭐라는 것입니까?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는 그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몸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채워서 내가 죽어 교회가 살고 내가 죽어 영혼이 사는 역사를 이루어내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과거의 우리의 믿음은 그저 내 한 몸 복받고 우리 가정 잘 되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었고, 다른 사람이야 지옥 가든지 말든지 우리 가족만 평안하면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날들이 혹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 깨닫고 보니 그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먼저 구원하신 것은 물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했지만, 나를 구원하여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의 육체에 채우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위하여 살아야 될 삶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여러분의 육체의 채움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는 날 동안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다가 내 인생이 이 땅에서 사명 끝나고 죽어 영원한 천국 들어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잘했다 내 아들아, 잘했다 내 딸아 칭찬받는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첫 번째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는 영혼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육체에 채우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합시다. 영혼 구원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나의 육체에 채우자.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성경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25절부터 27절까지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여러분, 고개 들어서 한번 보십시오. 성경이 어려워 보이지만 아주 쉬운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뭔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유대인들만 구원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비밀인데 이 비밀을 우리에게 맡기셔서 그 일을 전해주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아,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나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불렀구나. 그래서 그는 죽는 날까지 이 일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수고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성경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29절에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이를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정말 내가 힘을 다하여 내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그 일을 감당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현대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것이 나의 임무입니다. 내 속에서 강한 힘으로 일하시는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이 일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목적, 사도 바울이 구원받고 난 이후에 자기가 힘썼던 것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니었고 주님이 주신 그 명령을 따라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힘쓰고 애썼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지금 구석구석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목장들을 중심으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식사를 먹이고 그리고 돈을 투자하고 찾아가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지금 사랑을 퍼붓고 있습니다. 분명히 좋은 열매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교제하는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다가 깜짝 놀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야기는 정말 분별력을 가지고 잘 들으셔야 합니다. 자칫 오해하면 이상한 이야기가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이분이 교제하는 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제가 교제하는 그 목사님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진해 모이는 교회 김성일 목사님입니다. 이래야 이야기의 신뢰성이 더하여지기 때문입니다. 그 목사님이 교제하는 목사님이 개척하시는 분인데 여러분, 지하에서 개척을 하기 때문에 그 지하 계단에 이렇게 얼마나 그게 침침합니까? 근데 여러분, 목사님이 새벽기도 가려고 보면 그 중간 계단에 막 침이 뱉어져 있고 담배꽁초가 뿌려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계단에 내려가는데 그런 게 있으면 얼마나 마음이 상합니까? 죽는 것도 한두 번이죠. 그래서 이것들이 누군지 한번 보자. 내가 반드시 갚아주리라. 그리고 알아는 보니까 여고생들이 한 서너 명이 그 밤중에 와가지고 담배 피우고 침 뱉고 그러면서 일 딱 가는 거예요. 잘 됐다. 저것들을 내가 잡아 쫓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신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느냐. 네가 섬겨라. 그래서 여러분, 이분이 이렇게 하셨어요. 그 버려놓은 꽁초를 다 주워가지고 청소하고 침을 다 닦고 거기다 잿더리 하나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옆에다가 사탕 같은 거 먹을 수 있는 거 배고프지 않도록 다 간식을 갖다 놓고 어려운 교회 형편에 그 일을 한 거예요. 사모님이 난리가 났어요. 당신 왜 그런 짓 하느냐고, 쓸데없는 짓 하느냐고 혼을 내서 쫓아내야지. 네,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렇게 하라 한다. 그렇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가서 보니까 침이 없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담뱃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 아이들이 뭔가 이게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우연히 마주쳤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 아이들이 가정이 되게 힘든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사이가 좋지 못하고 이래서 이 아이들이 공부할 나이에 못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만나서 이야기하고 설득하면서 학교로 들어갔습니다. 아이들이 다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머리가 좋은 아이들이었던가 봐요. 좋은 대학에 다 들어갔대요. 그리고 나서 이 아이들이 같이 모여서 우리가 목사님에게 은혜를 입었는데 뭐 할까? 이 지점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로또를 사자.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면 로또를 사자. 그래서 목사님 너무 불쌍한데 지하교회를 벗어나게 하자. 근데 여러분 진짜 당첨이 됐대요. 그래서 10억을 목사님한테 진짜 줬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걸 땅을 샀는데 더 기가 막힌 일은 그 땅이 너무 좋은 땅이에요. 교회를 지으려니까 돈이 부족해요. 근데 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나 여기에다가 장사하고 싶은데 땅이 너무 좋다. 내가 5층짜리 지어줄 테니까 1층은 내가 쓰고 나머지는 당신이 다 써라. 놀라는 분은 믿음이 좋은 분들이고 여러분 그래요. 시작은 담배꽁초로 시작됐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은 여러분에게 관심은 로또에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영혼을 사랑하니 하나님께서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일부러 여기다 잿더리를 갖다 놓을 이유는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적어도 영혼에 대한 그 마음은 한번 깊이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쫓겨나는지 몰라요. 우리의 그 잘못된 생각들 때문에, 우리의 말 때문에, 우리의 행동 때문에. 적어도 사랑하는 성도, 우리 진교교회는,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서는 많은 영혼들이 우리를 통하여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사도 바울이 스스로 노예가 됐대요. 그 당시 종이라는 말은 둘러쓴데 이게 아주 끔찍한 이야기예요. 이거는 단어를 별로 쓰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단어를 써서 나는 너희의 노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유가 뭐죠?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와 목적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닌가 하시겠죠.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어진 그 직무를 가지고 영혼을 구원하라고 주신 거예요. 사업하시는 분은 그 사업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직장을 주셔서 직장에서 열심히 기도해서 그 직장을 복음화시키고, 내가 들어간 학교를 축복해서 학교가 잘 되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학생들이 그렇게 생각해. 이놈 학교, 이 더러운 학교 내가 졸업하면 다시는 안 보리라. 학교를 저주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학교를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들어가서 이 학교가 잘 되게 하옵소서. 내가 들어가서 이 학교가 취직이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들어가서 이 학교가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 한번 바꾸면 하늘의 하나님 들으시고 그런 역사를 일으킬 때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진교 땅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그런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래, 바로 네가 나의 남은 고난을 네 육체에 채우는 자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죠. 영혼 구원을 위하여 힘쓰고 수고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건 그래서 귀한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자기를 포기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는 그 모든 것들, 특별히 물질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한번 써보십시오. 정말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은 산을 옮기는 능력입니다. 그들의 배후에 아무리 강력한 산이 자리 잡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은 이 산이 들려 저 산으로 옮겨지게 하겠다라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내 신랑의 배후에 불신앙의 산이 아무리 커도, 내 자식의 배후에 그 불신앙의 산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이 산을 옮겨주옵소서, 이 산을 옮겨주옵소서. 주님이 들으시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통하게 될 때에 그 산이 옮겨지면 세상의 그 어떤 장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칼빈은 우리가 받은 은혜를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말합니다. 거절할 수 없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남편들에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식들에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사업의, 직장의, 가정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이런 산을 옮기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의 육체에 채우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축복이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사도 바울은 세 차례 전도 여행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얼마나 많은 성경책을 기록했습니까? 그의 생김은 볼품이 없습니다. 역사가들의 정언에 의하면 머리숱도 없고 허리는 굽어져 있고 안질은 안 좋고 누가 보더라도 정말 볼품없는 너무나 왜소하고 작은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저 사람을 누가 쓸까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실 때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그를 통하여 일어났는지요.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 앞에 쓰임받지 못할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아니에요. 병이 있어서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아니에요. 없는 것을 통해서 더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D.L. 무디라는 사람은 학교를 못 다녔습니다. 공부를 못했습니다. 초등학교도 못 나왔습니다. 그러나 수억의 인군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거하고 능력 있게 쓰임받았습니다. 잘나고 똑똑한 것 쓰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천하고 부족하고 미련해도 우리를 통하여 주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오늘 여러분 능력의 통로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내 영혼의 성장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육체에 채우셔야 합니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내 영혼의 성장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육체에 채우자. 오늘 성경 본문 28절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어떤 자로 세우기를 원한다고요? 완전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 이게 뭡니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을 만들기 위하여 사도 바울이 자기의 육체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채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키워보셨죠? 가만히 두니까 잘 자랍니까? 여러분 이 자식들이 얼마나 못됐는지요.
우리 부모님들 속이 다 썩어 문드러져 있어요. 요즘 아이들은 더 하죠. 예? 옛날에는 그래도 나름대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게 가치였는데 요즘 뭐 순종합니까? 죽을 맛이죠. 여러분, 그래도 그 부모님이 사랑으로 인내하고 아이를 키우면 나중에 아이들이 다 잘 자라는 것 우리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구를 성장시킨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도 예전에는 내가 이렇게 잘나고 똑똑한 거는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아니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죽을 힘을 다해서 키웠더라고요. 내가 자식을 키워보니 우리 어머니 마음을 알겠어요. 눈물이 나요, 한 번씩은. 우리 어머니가 제 대학 가라고 폐지를 주우셨어요. 리어카를 끌고 다니시면서 동네에 부끄럽게 그렇게 폐지를 주우셨어요. 그 당시에는 그게 엄청나게 한 30년 전에는 그게 얼마나 그랬는지 몰라요. 여러분, 허리가 다 꼬꾸라지듯이 그 젊은 날에 과부가 되어서 그렇게 저를 키우셨더라고요. 한 사람이 세워지는 것 쉬운 일이 아닌 걸 알아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거 다 우리 부모님들이 애쓰고 힘써서 이 자리에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배후에 영적인 영역에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사람들을 세워야 되겠는데 한 사람을 양육하고 키우는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셔야 돼요. 저는 우리 진교교회에 와서 지금 6년째 7년째 제자훈련과 계속해서 교육을 시켜요. 복음교실과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의 영적으로 성숙시키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착각하는 거 있어요. 직분 받으면 믿음이 완성되는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직분이 신앙의 완성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도 배우셔야 돼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 배우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배우다 보면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순간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우리 목사님, 강도사님 또 이렇게 제자훈련을 지금 합니다. 어제 제가 그 충격적인 이야기 들었어요. 우리 한 분 교역자가 섬기는 교회, 예전에 섬겼던 교회의 50대 안수 집사님이, 강도사님, 제발 나에게 성경책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아는 것은 예수님의 12제자밖에 모릅니다. 그것도 그 이름도 잘 모릅니다. 예수님에게 12제자 있다는 거 압니다. 여러분, 안수 집사님이세요. 교회를 얼마나 많이 다녔게요. 얼마나 충성했게요. 근데 여러분, 그게 그분의 믿음의 실체인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나는 예수님 잘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들어가 보면 내 신앙이 깡통같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도 우리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그거를 위하여 자기를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의 육체에 채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뭡니까? 죽는 겁니다. 내가 죽어 그분이 내 안에 오시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왔던 그 지식이 하나님 앞에 별것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자기를 교만하게 하는 것인 줄 알았어요. 다 버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복음과 그분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믿음의 길을 걷기 시작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저를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야 한다. 성장을 멈추지 마십시오. 더 하나님 앞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배우고 힘쓰고 애쓰고, 그래서 내 믿음이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그 놀라운 일들이 있을 때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내 육체의 소욕이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을 탐심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그러면 정욕과 탐심이 죽었다는 말입니까? 십자가에? 그래서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정확한 뜻은 이것입니다. 그것들이 나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하여 나의 자존심을 죽이며 내가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기 위하여 주의 말씀 앞에 부딪힐 때마다 회개하고 나를 죽여가는 그 작업을 하기 시작할 때 내가 최고로 여겼던 세상적 가치가 나에게 더 이상 힘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일날 우리가 세상으로 갈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왔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우리는 결정해야 합니다. 내가 죽든지 세상이 죽든지. 여러분,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주일 성수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성장입니다. 내가 세상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죽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얘가 그렇다 그 말입니다. 주일 성수 하나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얼마나 많은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이 많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육체에 채우며 죽어가기 시작할 때 내 안에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제자리 걸음해서는 안 됩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세요. 그들은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정말 열심히 살았더니 안디옥에 사는 사람이 별명을 붙여줬잖아요. 뭐라고 붙였습니까? 그들은 모릅니까? 여러분,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다. 저 사람들은 예수쟁이다. 이 영광스러운 이름을 그들은 들었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2000년이 지난 지금은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고 말하나요?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개독교인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이 말을 깨닫게 하시는데 너무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그렇구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찬란한 이름을 갖게 하고 그 별명을 누리고 살았는데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개독교인이라는 소리를 듣는구나.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며 신실하게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한 우리가 세상 사람이 볼 때 저들이나 우리나 다를 바가 없고 똑같이 욕심내고 똑같이 탐욕적이고 똑같이 거짓말하고 똑같이 사기치고 오히려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사람을 믿게 만든 다음에 뒤를 쳐서 이득을 취하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선교사님 오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충격받았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못된 게 안동건 씨라고. 제가 안동건 씨인데 그래서 이제 안동건 씨가 못됐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충격을 받았죠. 그죠? 그래서 노예를 갔는데 우리 서남시찰 목사님들이 차를 마시러 이제 저기 삼천포로 간 거예요. 가는 찻길에 차 안에서 그런 재밌는 이야기를 서로 나눴어요. 성식에 대한 이야기하다가 제가 그랬어요. 와, 우리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안동건 씨가 참 못됐다 하더라 이러니까 옆에 있던 그 김영선 목사님이 맞다 이러는 거예요. 자기가 옛날에 노가다를 했는데 자기 돈 때문에 있고 난동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는 아니다. 나는 착한 안동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한번 머릿속에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면 평생 잊혀지지 않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선한 일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때로는 내가 손해보지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이 신앙의 삶을 살 때 사람들은 좋다. 멋지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아이고 예수쟁이들 개독교인들 그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정말로 아름답고 거룩한 하나님의 종들로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면서 어디를 가든지 저는 그리스도인이라 이런 칭찬을 받으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멋진 그리스도의 삶을 나타내는 영적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믿음이 자라있는 그리스도인들, 그 일을 위하여 말씀을 배우기를 힘쓰고 그 일을 위하여 내 자신을 드리기를 좋아하는 그런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육체에 채우셔야 합니다. 저를 따라서 마지막으로 힘있게 한번 합시다. 몸된 교회를 위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자. 오늘 성경 본문이 그 이야기합니다.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사도 바울은
교회가 뭔지를 알았습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우리는 이전까지 교회가 이 교회당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교회당을 잘 만들면 우리가 참 괜찮은 교회라고 생각했어요. 교회의 숫자가 많으면 나는 믿음이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저 시골에 가면 10명도 안 모이는 교회 성도가 있고 우리 교회는 300명이 넘는 교회의 성도들이 있어요. 어느 신앙이 좋은 겁니까? 많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큰 교회 다니니까 큰 교인이야. 그러면 우리 교회를 10,000명 교회에다 갖다 놓으면 10,000명 교회 신앙이 좋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이 좋겠습니까? 그런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신앙도 아닌 거 아닙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됐죠? 교회의 본질이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그 한 사람이 교회라고요? 그러면 이 말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내 신앙생활을 누구를 위해서 해야 되느냐? 주님을 위해서 하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잘 섬기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이 나와 함께 교회를 이루어가는 가장 아름다운 동력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말을 잘해야 돼요.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욕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험담하고 주님의 몸을 깨뜨리는 행위입니다. 내 마음속에 형제에 대한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십자가에 죽는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며 하나님, 저 사람은 비난받을 사람이 아니요 나와 함께 천국 가야 될 하나님의 동지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기도하겠사오니 하나님 그의 약점을 감추시고 나와 함께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걷게 해 주옵소서. 이게 바로 진짜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우는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옆에 있는 분들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인사 딱 한 번만 합시다. 옆 사람에게 그대가 있음이 나의 기쁨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사시라는 거예요. 앞뒤 좌우로 계시는 분들이 다 나에게 그런 분들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자기 피로 사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게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저를 따라서 합시다. 교회를 사랑하는 게 예수님 사랑하는 거다. 교회를 핍박하는 게 예수님 핍박하는 거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갈 때에 예수 믿는 것 잡아 주기로 가는데 말 타고 가는데 주님 찾아오셨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 정확한 표현은 이렇게 됩니다. 너 왜 내 교회를 핍박하느냐.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너 왜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잡아 죽이는 게 예수님 핍박하는 거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복 받는 게 뭐냐. 내가 섬기는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며 교회를 사랑으로 섬기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주님 보시기에 네가 바로 나의 남은 고난을 나의 피로 값준 교회를 위하여 세우는 거구나. 이제 목장에서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들을 많이 해서 수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 오늘 장로님 기도를 들으면서 감격했습니다. 곧 나오실 가정들이 있고 곧 나올 성도들이 있다는 게, 곧 나올 사람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마 목장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었던가 보요. 오늘 아침에 집사님 한 분 저에게 오셨어요. 목사님, 안 그래도 거기 가서 우리가 목장을 하는데 그 주인이 나와서 교회 가야 되겠네요. 이렇게. 정말로 여러분, 그런 일들이 지금 구석구석에서 일어나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목표를 바꾸고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육체에 채우는 것 중에 하나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릴레이 기도, 새벽 기도, 또 금요일 날 기도 오셔서 목장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진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러 오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아름다운 현장이 되게 하십시오. 그래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십시오. 내 신앙이 건강한 증거는 내가 다니는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고 그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건강한 신앙을 가진 증거입니다. 내 영이 병들었다는 증거는 나의 삶 속에 원하지 않는 여러 가지 원망과 불평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우리의 육체에 채운다는 게 뭡니까?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의 성장을 위하여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우리 진교교를 통하여 이 땅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